야곱이 한 20여 년의 외지 생활 그걸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고향 그리고 이전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혹은 천사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씨름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자기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씨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걸로 압니다. 씨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운동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혹은 여자들이 끈을 가지고 삿발을 가지고 모래판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혹은 하나님과 그런 삿발을 가지고 씨름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싸움을 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일본에서도 씨름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씨름은 어떤 거냐면 한 동그란 경기장 안에서 상대방을 손으로 밀어쳐서 넘어뜨리거나 그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하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겠느냐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또한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씨름이라는 단어는 씨름이기도 하지만 씨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리춤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없었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려는 그러한 문제 앞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혹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역시 계획에 능통한 자고 자기 능력이 출중한 자였기 때문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제가 읽은 대로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의 모든 가축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떼로 나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떼를 또한 5으로 나눕니다. 그 5의 총 개수가 550마리래요. 이 예물을 가지고 형에게 나아가면 형이 나를 용서하여 주리라, 그 감정을 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니 해도 가장 재물인 가축을 가지고 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앞에는 550마리의 가축을 내어놓고 그 뒤에는 자신의 가축대를 놓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앞세우고 가장 맨 뒤에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진열을 갖춘 거예요. 진영을 갖추게 되죠. 형에게 감정을 풀려고 하는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예물 550마리를 두고 그 뒤에는 자신의 가축을 두고 그리고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그 앞에 두고 맨 뒤에는 누구? 자신이 가장 사랑한 레아와 그 가정을 맨 뒤에 두는 그런 계획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50마리의 가축이 얼마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암소가 있었고요. 황소도 있었습니다.
낙타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습니다. 염소가 얼마인지 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염소 한 마리의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뭐 30만 원, 뭐 40만 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사육하고 그런 환경이 어려워져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염소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싸졌대요. 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20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소농사 그래도 져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 한 마리는 얼마 정도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백만 원씩 할 것 같아요. 황소 하나, 뭐 암소 하나에. 만약에 가축 하나에 한 마리라고만 쳐도 550마리면 550만 원이죠. 가축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5,500만 원입니다. 가축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 5억 5천이 되겠죠. 200만 원 하면 1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전적 가치인 예물을 선물로 준비해서 형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그리고 그 가축의 모든 것들을 두 때로 나뉘어서 혹시나 다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때는 뒤에 두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한 여인은 가정은 앞에 두고 맨 마지막에 두는 그러한 철저히 계획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난날의 과거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야곱은 야복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큰 상처나 아픔을 겪은 적 계십니까?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5,500만 원, 5억 5천만 원 가지고 오면 여러분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5억이 무슨 말입니까? 10억이 무슨 말이에요? 500만 원만 가지고 와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00만 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좋은 선물 하나만 가지고 와도 저는 저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꼭 뭔가 물건을 혹은 재물을, 예물을, 선물을 줘야만 용서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진심 어린 회개, 정말 진심 어린 용서,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550만 원 없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5억 5천만 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11억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그 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아버지를 만나고 고향 땅으로 나아가는 데에 여전히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이 하나의 사건이 단순히 형과의 화해의 모습, 단순히 집 나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요, 또는 아버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복강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구약 지도를 살펴보면 이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단강이.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동쪽 줄기를 따라서 있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줄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큰 요단강 우측 편에 작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강의 이름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을 건너게 되죠. 건너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세겜과 숫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베델이 나오고요, 베들렘이 나오고 그리고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여정을 잘 사실 살펴보면 하나의 동일한 여정을 이후에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광야를 38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리고성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경로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강을 건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과의 화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 공로가 아닌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변화가 있죠.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변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야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이름. 여러분의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내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만 아멘 하면 아멘 하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정재우잖아요. 저는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재우. 더 좋은 이름을 살면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재훈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재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70년생, 80년대생, 90년대생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재훈. 저는 나중에 언젠가 재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 이름 괜찮다. 재우라고 하는 뭔가 이런 가벼움보다 재훈, 되게 호감도 가고 뭔가 훈훈하고 굉장히 성격도 좋을 것 같은 이름이어서 나 이름이 재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재우. 그런데 청년 시절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사실 이게 복음적인 거는 아닌데 이름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그냥 풀이해 주시면서 너 이름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너 이름 한문으로 써봐. 한문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은 나라정입니다. 이렇게 나라정. 재는 재상재예요. 그러니까 우는 지우입니다. 야, 너는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집에 재상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야 그런가? 이거는 부모님은 그 뜻을 알고 지었을 줄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여튼 그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40년대, 50년대생 계시잖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1940년대, 50년대에는 어떤 이름이 많이 쓰여졌을까? 이런 이름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몇 명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몇 명이 있는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가족부의 데이터가 다 공유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40년대, 50년대 태어난 사람의 이름은 어떤 것이 제일 많은가 봤더니 가운데 이 맨 뒷자리가 순하고 숙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40년대, 50년대생 우리 여성 이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영숙, 순자, 영자, 정순, 정숙, 명숙, 경숙 순하고 순이 다 들어가는 이름들이 40대, 50대 많이 쓰였대요. 그럼 50년 넘어서 60년, 70년대에는 어떤 이름이 많이 쓰였는가 봤더니 맨 뒷자리에 영하고 미가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미정, 미숙, 미영, 경희, 지영, 지은, 현정, 은주, 은영, 선영 이게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우리 여성분들의 가장 많은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혜, 지현, 지은, 민지, 민서, 예진, 예은, 예원, 현진, 현서 뭔가 확실히 40년대, 50년대 이름이랑은 조금 특징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대 이후에 여자아이의 이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시아, 수아, 아윤, 아린, 하윤, 서아, 예나, 예린 이런 이름들이 2020년대 이후에 우리 여성 이름에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딸 이름 예린이도 인터넷에서 보고 가장 2020년도에 많이 지어지는 이름은 뭔가 10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 겁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대의 이름인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준 가운데에 은퇴 권사님 중에 정예린 권사님 계셨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1920년대생, 30년대생의 여자 아기 이름을 예린이로 지으면은 아버지나 할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영어로 이름 지으면 어떡하냐고 아마 대노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대에 따라 흐름을 따라서 이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겠죠. 야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려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번성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자기 자아와 계획의 모든 것들.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머리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이름을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는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사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얘 이름이 누구지? 왜 얘 이름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붙잡고 놓질 않는 거야? 이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이름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의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전히 550마리의 재물과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형의 감정을 푸는 것으로 인하여서 건널 수 없는 야복강과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어떠한 인생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너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순종으로, 너는 어떠한 행실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너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가지고 내 앞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인하여서 분열을 자초하였고 나 자신을 속이고 내 안에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 형과의 싸움, 그런 암울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입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채로 내어놓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제물로 여러분의 자손으로 여러분을 대변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에 막혀져 있고 여전히 건널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생각과 목적과 삶의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벗어버리고 혹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대요.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겼다 그러면 윈 그러잖아요. 윈, 빅토리 그러잖아요. 성경 본문은 빅토리, 윈 이런 뜻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씨름을 했으니까 이겼다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을 사람과 하나님을 넘어섰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고집불통이야. 자녀가 고집불통이야. 그러니까 고집을 꺾지 않고 한 아버지께 막 때를 쓰는 거야. 막 때를 써요. 아버지 붙잡고 막 때를 써. 부모님은 그때 받아주고 그 고집대로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때로는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 들어주면 안 됩니다. 얘가 갑자기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아이가 마트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을 앉아가지고 운 적이 있어요. 마트 1시간 반 동안을. 뭐 사달라는 거죠. 고집 피우는 거야. 그죠? 1시간 반 동안을. 2층에 올라가가지고 쟤 언제 울음 그치나 바닥에 앉아가지고 언제 울음 그치나 2층 가가지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안 사줍니다. 절대 안 사죠. 그렇게 고집 부리고 뗐으면. 그런데 부모가 그 고집과 때를 받아줄 때도 있겠죠. 만약에 그 자녀가 그 고집을 벗어버리고 그 고집 피운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뭔가 사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대요. 하나님이 그때 쓴 걸 받아준 거예요. 왜 받아주셨습니까? 하나의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이전 가운데에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런 허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계획대로 번성과 축복을 향하여 나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의 전 인격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야복강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남았대요.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집을 나와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놀라운 그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경계에서만, 자신의 가정 안에서만, 자신의 그와 같은 이전의 삶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홀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꿈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꿈 가운데에.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꾸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과 계획과 목적한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홀로 남았을 때에 가축과 예물의 선물을 다 보내고 자신의 절반의 소유의 모든 것들도 강 넘어 다 보내고 레아와 그 가족들도 다 보내고 그리고 라헬과 가장 사랑했던 자녀를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많은 소유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신앙은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과 같이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으로 빈들에서 걸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메마른 그 땅을 혼자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기를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또한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의 십자가의 사역을, 사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축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 나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땅을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550마리의 떼를 가지고 있었고 가축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자녀들과 종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 하나의 헛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모든 행실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돈이 많이 없어 봐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돈이 정말 많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화목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에 물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어떤 뉴스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하루에 연봉이 1억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한 2천만 원씩 연봉 월급 한 달에 2천만 원씩 줄게 여야가 합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합치가 되겠습니까? 물질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목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한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람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동력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의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죠.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것 같이 기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고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의 미래에 인도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